형제님들이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사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이 이제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신학 작업을 하는 학문인데,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죄론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또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인간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본질적인 중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직신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볼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주기도문 번역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라고 바뀌어져 있지만 원래 이 언어의 의미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 죄사함의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여전히 꽁 하고 붙들고 있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좀 더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아람어의 정통한 신학자의 해석은 이 문장은 동시성 완료 시제다, 이렇게 문법 설명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 동시성 시제, 완료 시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이 청원의 기도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평생 일을 한다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해도 갚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끝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나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노여워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100 데나리온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그 즉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가 갚도록 옥에 잡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탕감해 준 주인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고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이 되었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지요. 죄인들의 특성은요, 나의 죄는 축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매 순간 용서함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내 감성이 터치되어서 오늘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벼워지고 내 모든 짐이 덜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죄 용서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건데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줘야 되는데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나 역시도 이것으로 인해서 편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드렸죠. 물질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그래도 죄 용서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빚을 갚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청산하신 우리의 죄의 짐, 그 죄의 페널티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단 가운데 이 구원파 이단이 있어서 얼마 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파헤쳐지고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기도 했는데 이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 결정적인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또다시 회개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면 더 이상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는 고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다윗이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달랐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이고 이 십자가의 용서를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탕감하신 이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494장에 보면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 이런 가사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이 신앙의 밑자락에 깔려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활동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넉넉하게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격이 참 나쁜 아주 사나운 그런 자매가 교회 청년부에 나왔는데 어느 날 그 복도에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의 옷에다가 커피를 흘렸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평소에 이 자매의 성격에 의하면 이건 막 사단 날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원래 성격이 안 좋고 싸나운 그 자매한테 커피를 부었는데 이 자매가 그날따라 쌩글쌩글 웃으면서 괜찮아 세탁하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그날 이 자매가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해갖고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미달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미달되면 점수가 안 돼도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합격하는 게 있었잖아요.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되지 못할 곳에 미달로 합격했으니까 그것도 명문 좋은 대학 갔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날 자기에게 누가 커피를 엎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세탁하면 돼. 이건 사사로운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는요 옷에 커피 붓는 것 정도는 말도 아니고 더 잘못한 그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넉넉하게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너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보복의 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복의 원리가 아닌 용서의 원리로 살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 내가 나갈 완전한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가겠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 그래도 그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망가지고 깨질 공동체가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가리워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간의 용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여태까지 같이 살았겠는가. 결혼할 때는 멋져서 콩깍지가 씌워서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마음이 이제까지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신가 봐요. 여태까지 멋져서 같이 살았나?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끊임없이 용서해주면서 덮어주면서 부족한 줄 알지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르고 성격적으로도 막 상극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틀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와 똑같이 해달라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달라도 다름을 그냥 즐길 줄 알고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그 넉넉한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고 이해가 시작이 되고 또 나에게 누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잘못할 일이 있을 텐데 또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진지하게 외워야 돼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먼저 용서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알지도 못한 그때,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저 참 지난 학기에도 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북한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냥 용서하는 거다. 이게 참 쉽게 공감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해자이십니까? 피해자이십니까? 방금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피해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래,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기 전에는 용서 없어. 자,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누가 내게 준 상처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해도 1만 달란트는 안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깊이 상처받았어요.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1만 달란트요? 넘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잘못이 1만 달란트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의 구원을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억울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후유증입니다. 이것이 더 크고 무서운 질병이 돼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피해를 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해요.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육체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운전하고 갈 때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휙 가버렸는데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용서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납니다. 어쩌다가 옆으로 왱 달려가서 창문이라도 내리고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으면 됐을 텐데 거기서도 또 한마디가 날라왔어요. 그날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그냥 한마디 하지 말고 갈걸,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많습니다. 그건데 이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라 크다, 뭐 큰 뜻으로 좋은 의미로 쓰는 한자어인데 한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꼭 한이 많은 민족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철학에서도 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미화시키기는 했는데 한이라는 게 뭔가요? 이 한은 용서 없는 마음. 그래서 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 이게 한이에요.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슴에 맺힌 암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종양, 악성 종양, 그게 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을 품고 사는 게 멋있어요? 그 한 때문에 멋있는 예술로 승화되고 그게 한국 사람의 멋이 되고 긍지가 되고 그래서 한을 철학으로, 한을 신학으로 표현하고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아니요. 복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한은 당장 풀어버려야 될, 당장 도려내서 던져버려야 될 암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의 암덩어리,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암덩어리,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덩어리래. 그러니까 한을 없애버려야 되죠. 이 정신적 이 한에서 독이 나와서 독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마음만 아니라 몸도 상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삶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내 가슴이 사막 같고 지옥 같고 평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점점 그 결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외롭고 고립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안에 한이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한 분 한 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한이 아닌데 그런데 내 삶을 더 핍절하게 만들어 가니
이게 얼마나 이중고예요? 얼마나 더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내 마음에 그것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고 던져 버려야 되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여도 먼저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용납하고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요셉의 삶이 참 귀하다고 보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은 그렇게 형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귀염받는 막내 아들, 그 당시 막내 아들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종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요망한 그 주인의 아내가 그래갖고 오해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 전체를 봐도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배해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의 삶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마음에 응어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들을 우리가 빨리 던져버리고 용서하고 씻어내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씻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보혈로 그를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영향을 끼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쏟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형제와 불화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기뻐 받으시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보다 선행될 것이 뭐예요?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참 힘들게 아멘 하시는 거죠. 그냥 그건 그대로 두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건 그대로 두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 인간은 나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사방에 잘못하는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두고 나는 하나님 피해자예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나서
네가 예배를 해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원리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할 마음을 사단이 훅 집어넣어 놓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 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들고 사단이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더 확장시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요? 피해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만 용서한다?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라. 그래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변화되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용서해 줬더니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잘났다고 설친다. 그러지 말고 용서할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치유의 문이 활짝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함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자기가 먼저 가해자에게 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볼 땐 깜짝 놀라는 거죠. 정신이 있나 없나, 아이고 벨도 없네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가해자도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도 슬그머니 또 이제 화해 약수를 청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 탁월함이 바로 이 용서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히 그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먼저 용서하고 죄를 덮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다 폭삭 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고난 받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 전문 용어로 염장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욥은 그것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생애가 다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이나 더 주시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을 푸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링 레일에 서면요, 그 볼링 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개 있죠. 그 중에 킹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킹핀 가운데 들어있는 5번 핀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 10개의 핀이 다 넘어진대요. 킹핀. 그래서 우리 신앙의 킹핀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이 용서입니다. 화해와 용서, 남북 간의 화해와 용서, 내 이웃 간의 화해와 용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의 중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혼돈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혜로 나오는 전도연,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이 영화의 극중 인물을 보면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처음 거기서 전도 받아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누가 볼 때에도 제대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신혜가 기독교의 용서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닐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철저히 느껴졌을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혹은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 사실을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돌아버리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없이 그 용서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 영화의 목적은 이창동 감독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자 만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용서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 영화가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을 날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씻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 많이 있어서 또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도 하고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게 어렵게 상처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도 있고 또 누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상호가 아니에요. 상호 간에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접한 사람으로 먼저 자식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녀들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부모님들에 대하여서 또 나의 부모님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도 화해와 회복과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도 동문 우리 총동문회 가서 저희 둘째 날 오후에 갔지만은 몇몇 분들이 이제 새로 부임한 후에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세요. 좋은 교회 갔다면서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좋으시죠? 저도 부임해서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좋은 분들 많아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제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린 분위기가 다 좋아요. 좋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되는 이 죄 용서의 원리, 화해의 원리 이것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저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능력은 불충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고 또 그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한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또 따라오게 될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너무 힘겹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안에 풀어놓지 않은, 던져버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어서 자꾸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지금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 소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용서를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내 마음도 고쳐지고 내 삶도 고쳐지고 모든 관계가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